지금의 시대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말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 감사가 사라진 시대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불평하는 것은 사탄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고 불평하는 자는 사탄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감사의 마음 없이 하는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들은 받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것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큼 일했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갈망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데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있는데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라, 그런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반면에 감사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간혹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끌려서 감사를 결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그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상황이 나쁘면 그 나쁜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좋아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감사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도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도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길이 있고 불평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요. 감옥과 수도원이 있는데요. 감옥과 수도원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죠. 감옥과 수도원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은 지옥과 같은 곳이고 수도원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은 불평만 있고 수도원은 감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선택해서 불평하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하면 그것은 천국과 같은 수도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감옥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지옥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면 그것은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천국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을 선택해서 불평하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자신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이 물질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또 다른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또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 부족한 것을 또 채워도 또 부족한 것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신의 부족한 것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그 선물임을 알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나에게 없는 것을 채울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그만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갖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지요. 감사의 크기가 곧 행복의 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얀 종이가 있는데 그 하얀 종이에 아기가 실수로 이렇게 잉크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종이 버렸다라고 불평하겠죠. 그런데 그 하얀 종이에 훌륭한 예술가가 잉크방울을 딱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면 불평할까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술가로 인해서 그 하얀 종이가 멋진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상황이
우리의 감사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상황, 그것은 나에게 감사를 위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에 눌리지 말고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여기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감사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음식을 차려주면서 자녀들에게 밥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밥상을 다 차려놓은 거예요. 밥상을 차려놨으니까 와서 밥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감사의 밥상을 차려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밥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밥상을 주는 거죠.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5,000명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남자만의 숫자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20,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해가 뉘어 지나도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주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먹을 것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먹을 것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이 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서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굶주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인데 먹을 거라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입니다. 여기 물고기는 우리가 말하는 생선이 아닙니다. 큰 멸치 같은 거예요. 보리빵을 먹기 위해서 있는 큰 멸치 같은 겁니다. 그것 가지고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감사하면 우리 인생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도 감사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감사 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하루에 1일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감사하는 일을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한 일을 적으면 나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감사의 조건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품이 있고 상품이 있습니다. 작품과 상품은 다릅니다. 작품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상품은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작품 인생이 있고 상품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품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작품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작품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귀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이렇게 쓰레기 더미를 갖다 버렸어요. 서독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이게 복수하자라고 했는데, 서독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과일 통조림, 동독 사람들한테 필요한 과일 통조림을 갖다가 이 동독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다라고 쪽지를 썼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동독은 쓰레기밖에 없어서 쓰레기를 주지만 자신들은 먹을 것이 풍성해서 동독 사람들에게 과일을 준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풍성해지면 그 감사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풍성해서 넘치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불평하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그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코로나 전염병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겠지요. 그렇게 감사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